제가 오늘서부터 5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중에 우리 달력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읽으시되 사도행전도 같이 겸해서 좀 읽으시면서 일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요,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수신처가 되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절 말씀에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동일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신처가 된 데오빌로 각하라는 수신처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지방 총독 이상에게만 사용하고 붙이렸던 존칭, 이 각하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지방 총독이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또 그 이름의 뜻인 우리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뜻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각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성도가 아니라 꼭 한 사람을 지목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는 그 누군가를 가르쳐서 지목해서 오늘 누가가 쓰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공생애,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을 기록한 책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도행전은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사역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시기였다고 모두들 추측합니다. 그 시기가 AD 61년에서 한 63년경에 이 책이 쓰여졌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내용을 다룬 앞부분과 또 바울 사도의 내용을 다룬 바울 시대의 내용을 다룬 뒷부분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부분의 책을 읽을 때 주로 주된 사람에 대해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부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서의 모든 내용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실질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감이 모든 사람을 감동하고 은혜를 주기에 충분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었던 얘기를 쓴 책이 아니라 누가라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도 21세기에 남겨진 사도들로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보이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후에 진정한 성령 시대의 시작이 곧 올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은요, 지루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지루합니다.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요, 긍정적인 기다림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참 만나서 반갑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서 오는 기다림이죠. 그러므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요, 희망을 위한 기다림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될 수 있으면 떠나고 될 수 있으면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은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단순한 그곳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중체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심을 통해서 말로만 알았던 그 부활하심이 현실로 드러났던 것, 제자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제자들에게 희망이었고 제자들에게 말씀의 성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를 따르던 유대 백성들,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크나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 일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을 죽이려고 애를 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강한 결단과 근심 속에서 그들의 노력이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단 내리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시대를 거슬리는 것이고 시대에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거슬려서 맞서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마치 이러한 것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느냐 떠나지 않고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쓸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그것을 이기려고 거슬리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에 오늘도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땅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기득권 속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슬려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21세기라는 것은 문명시대입니다. 아니, 문명시대에 더 앞서서 최첨단 시대이요, 모든 것이 발전하는 그 극점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보다는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세계로, 발전된 세계로, 더 편리한 세계로 나아가려고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이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이 말을 믿음의 눈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더 이상은 예수가 없어도 되고요, 더 이상은 신앙이 없어도 됩니다. 더 이상은 교회가 없어도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며, 아니 그 예수와 신앙과 교회 때문에 삶이 불편하면 불편했지 삶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부르짖듯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에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살고 있는 사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믿음을 지키며 이 세대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대로 순행하며 그 길을 택하여서 좀 더 쉬운 길로, 좀 더 편한 길로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믿음을 지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수필에 이러한 글이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짤막한 길의 제목은 이겁니다. 믿음의 길은 기차 여행과 같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은 기차 여행과 같다. 내가 바라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을 든든히 믿고 안심하고 지루하고 괴로운 것도 참고 타고 있노라면 도달할 날이 있다. 혹 완행열차를 타게 되면 깝깝해서 도중에 내릴 수도 있다. 중간역에서 좀 오래 정지한다고 안 가나 보다 하고 뛰어내리면 그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잠깐 내려서 볼일을 좀 보고 타야지 하고 내렸다가 타려면 기차는 떠나고 만다.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줄기차게 다른 줄 쳐서 그 기차에 몸을 싣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차 여행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기차에 내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들을 부어주시기까지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부활의 주를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견디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신 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일을 계획하시고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일을 중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부활 후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시는 하나님 즉 성령님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며 내가 중재했으니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결과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물론 형식적이고 외적인 세례를 주었지만 오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너희에게 외적인 것은 물론이고 내적인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며 승천 후 10일 후에 오순절 120명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라는 성도들에게 그 기다리던 성령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러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고 그러한 일이 통용됐고 그러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눴으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요, 예수님께서 중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결과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중재하셨으며 그들이 통용하고 나눠 쓰고 그들이 외쳤던 그 말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일들이 모든 성도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때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울교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AD 60년경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땅에 가득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은 일어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왜 우리에게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니 그것을 기다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미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셨다면 이미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근본이 되는, 성도들의 삶의 근원이 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는 것이에요. 맨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그 순종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더디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디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이에요. 어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먼지 쌓여있는 거 성경책을 툭툭 털어서 주일날 들고 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입에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라서 컴퓨터 없이는, 글쎄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설교 준비하실 때 보면요, 노트를 몇 권을 쓰셔서 서재에 가보면요, 쉘브 한 두세 개가 설교 노트, 40년 설교하신 설교 노트가 꽉 차 있겠죠. 제가 그걸 보면 야, 엄청나다 그러는데, 저는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컴퓨터 앞에 자판에 손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글이 안 써집니다. 벌써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손으로 쓰는 게 너무나 힘든 사람 중에 하나님. 이 치고, 눈으로 읽고 치고 발견하고 찾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제 삶에 참 익숙합니다. 특별히 제가 취미보다는 좋아하는 게 컴퓨터 뜯었다가 붙였다가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보면요, 어딘가는 건 뭐가 문제구나 대충은 압니다. 근데 그거 알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행하게도요, 저는요, 컴퓨터에 관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요, 망가졌네? 그럼 다음에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겠어요? 이거 터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면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매뉴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매뉴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매뉴얼은 성경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인생 매뉴얼은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닥칠 때 맨날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내 인생이 망가져. 이렇게 알아서는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이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에 익숙치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예수 믿고 20, 30년을 예수 믿고 날 때부터 예수 믿는 거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하고 권면하여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컴퓨터를 고치면서 이렇게 하면 망가졌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였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인생 매뉴얼이 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또 이 인생 매뉴얼을 그 누구보다도 다이나믹하게 이끌어가게 하는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셔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은요, 이러한 얘기를 알겠습니다. 자신이 잘 준비된 설교보다는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망쳤다는 설교에 41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던 설교를 들어 쓰셨으나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지 않는 이상, 그것이 성령님 손에 들려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베스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정말로 실망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근심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입술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기도하고자 할 때 그것이 성령님 손에 들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